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서 만나기만 하면 또 다른 신학생 전도사님에게 김전도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때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행복하지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전도사님이 김전도사님에게 김전도사님 행복하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맹세기 예수 믿는데 예수면 다냐라고 물을 때 그래 예수면 다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지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주의 궁정에 심기운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삶은 청청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청청하며 늙어도 결실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우리 여기 심겨주는 메타시카이어처럼 곧게 오르는 나무입니다. 곧게 오르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석가래와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백향목을 불목해서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는 데에 백향목이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백향목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데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면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는데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단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사단의 앞잡이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면 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됩니까?
도전하는 거죠.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면 됩니다. 나는 예수면 된다는 삶을 놓쳤군요. 다시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 IQ가 7천이라 하잖아요. 7천. 그냥 사단의 IQ를 잰 사람은 없죠. 하는 얘기가 그렇죠. 사단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천사로 지었다 타락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 우리의 어떤 역사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면 육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런 삶이 처절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기 일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장로님들처럼 설 수 없어요. 넘어진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을 유혹으로, 여자라는 것을 유혹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을 유혹으로, 달콤한 것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식 때문에 무너졌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무너졌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의 전략에 빠져서 돈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여자나 남자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그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아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저는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결단했겠어요. 그런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결단으로는 육신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어야 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제 만났고 오늘 만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인생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요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패션, 생김새,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요 누가 잘생긴 사람이냐, 잘생긴 사람의 얘기를 BTS의 얼굴을 딱 갖다 대고 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의 표본이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의상 멋집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멋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에게 넘어갑니다. 또 여성들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우기 때문에 남성들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그 세 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쓰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트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그가 소경이 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장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보이신 것들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부터 그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었어요. 그분 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위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로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13년 동안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분인지, 주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성경대로 오신 것인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이 성경적인 대로 그래 사신 삶인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인지를 13년 동안 구했다고요. 그게 주님 만나고 난 뒤 초기에 그랬다고요. 결단으로 안 된다니까요. 단순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면 됩니다 라는 사람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계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면 될 텐데 자손 몇 대까지 먹어도 다 못 쓰는데 왜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옵니다. 자동차도 갈수록 새 차가 나오고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옵니다.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을 보고 붙잡고 그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을 목적하여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분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거 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초기와 중기와 말기를 보면 그 초기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는 주님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알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표대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목적을 삼고 달려갔다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는, 여기 모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되죠, 뭐. 예? 아무리 사내지미를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목적되면, 표대가, 목표가 예수님이면 행복하다는 거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일평생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인생의 성공자예요. 우리 후배들이 뭐 본받아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의 내용 결론을 들어보시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중간, 그 이제 일생을 볼 때 중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계절로 치면 여름과도 같은
여름과 가을과도 같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왕성함이 있었던 때가 중기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글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쓰느냐면 에베소에서 씁니다. 에베소. 바울이 사역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 하다가 성령이 못 전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저도 사역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역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성령의 능력, 역사,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곳이 에베소예요. 심지어 손수건을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나았어요. 이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했던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났던 곳이 에베소인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 와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사람이야. 똑바로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에 줄을 섭니다. 은사가 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거기 줄을 섭니다. 따라다닙니다. 가방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과 어떤 사역이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내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김하중 장로님 같이 중국 대사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을 섬기면서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전국 대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김하중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주님 그분 알기를 원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외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목적되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중기에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돌아왔거든요.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왕성하게 성장되고, 그러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 은사,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알기를 원한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수님 알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말기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성경입니다. 가장 마지막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이 전부 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만 영광을 구한다. 아버지의 칭찬만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 구한다. 주님 닮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1절을 비롯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꼭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목적하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칭찬을,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어요. 그러면서 사도인 자기를, 고린도서 4장 9절에 사도인 자기를, 여러분 사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근데 사도인 자기들을 마치 죽일 사람인 것처럼 저 끄트머리에 두셔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외로움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게 밥을 사주고 돈을 쓰고, 그러면서 허허 웃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목적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는 소제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고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때 잘 타도록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잘 타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도도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내가 기름이 되어 너희에게 부어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부어서 잘 향기로운 제물로 다 올려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주님 부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인생의 끝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거스를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어서 그 의가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라고 바로 이어서 말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냥 검으로 쓰여진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너 일생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붙들고 너 일생에 나를 목적으로 하여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의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 주실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줄 거다라는 그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죽음도 아픔도 우는 것도 고가는 것도 이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죽음과 아픔과 고가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습니까? 그냥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슬픔도 우는 것도 이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주님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이 무엇이길 바랍니까? 돈이길 바랍니까? 명예이길 바랍니까? 성공이길 바랍니까? 뭘 바라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이고요. 그것이 그 의의 면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다한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적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남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이크로 좀 가까이 대세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말씀